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마치 요단과 같이 아름다워 보이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다워 보이는 소돔 고모라를 택하여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전쟁을 한번 겪었지요. 그리고 그의 모든 권속들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군사 118명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 롯의 가족들을 구출해 옵니다. 이런 시험을 겪으면서도 또 여전히 그는 소돔 고모라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괜찮은 삶을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산다고 하여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은 아니고 세상에 산다고 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많은 세상에, 환난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산다면, 그 자비하심 안에 산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이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떠난 두 천사가 저녁 때가 되어서 소돔 땅에 이르게 됩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때에 마치 저녁 때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가고 보니 저녁 때가 된 것 같지만 여기에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소돔 땅이 그 한 성읍에, 한 성에 황혼을 맞이했다는 것이 되기도 하고, 또는 그 사람,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황혼을 맞이했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롯이 인생의 황혼을 맞이했다고 하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면서 인생의 황혼을 맞습니다. 그 인생의 황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황혼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그 황혼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을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일몰이 아름다워지기를, 그리고 내 인생의 일몰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준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때에 롯이 인생의 황혼을 맞이했을 때에, 또는 소돔이 황혼을 맞이했을 때에 오늘 그곳에 천사가 찾아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천사의 등장이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경배가 되기도 하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사의 등장이 조롱과 비난과 조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현현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설교의 하나쯤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비난과 조소로 받아들일 것인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 성문이라고 하는 곳은, 고대 근동의 성문은 괜찮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곳이에요. 그것은 재판을 하는 곳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상거래를 하는 계약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또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귀는 사교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롯이 성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한 지역의 장로들이, 그래도 유명한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보니 오늘 롯은 소돔에 가서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괜찮은 위치에, 괜찮은 지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참으로 그가 성문에 앉아서 사회적 지도층에서 있었던 그 시대, 그때에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롯은 그때에 천사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그는 천사를 알아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이것은 경건의 예의를 모두 갖춘 행동이었습니다. 천사가 왔을 때 그는 먼저 일어났다, 기립했다는 것입니다. 기립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노인이 지나갈 때 히브리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경의를 표합니다. 노인이 지나갈 때 그냥 앉아서 뻐끔하니 쳐다보는 그런 예의 없는 나라가 아니라 백발이 지나갈 때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반드시 노인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이 고대 근동 사회의 하나의 사회 질서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현현 앞에 기립한다는 것, 최고의 경의를 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야말로 가장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행위인 것이며, 예배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립하는 행위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내 인생의 황혼 때에 어떤 재앙이 나를 몰아올, 어떤 재앙이 내게 몰려올지, 어떤 환난이 내게 몰려올지 모릅니다. 정말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 높여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쯤으로 알고 평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힘 있는 것쯤으로 알고 거기에서 한계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며 못하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무한정한 은혜를 인정해 드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일어서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참으로 경의를 표하는 그 신뢰야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드리는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참석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전지하심으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신뢰가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롯은 소돔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경건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잃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천사가 등장했을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최고의 경의를 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일어나서 영접했다 그럽니다. 그는 그냥 어서 오세요 이렇게 환영합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대문을 열고 그리고 식탁을 베풀고 자기의 집에서 그 천사들이 쉬고 갈 수 있도록 발 씻을 물을 주면서 참으로 천사를 영접하여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 하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성소로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서 내 성소의 대문을 열어서 주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내 안에 문을 열 수 있는 정말 영접하는 행동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나는 주님을 영접한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정작 마음은 열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도하시고 나를 소유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성소를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정한 영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롯이 자기의 대문을 열고 두 천사를 자기의 집으로 들여서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굽고 그리고 발 씻을 물을 주고 쉴 곳을 제공한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의 대문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만이 모든 것이 풀린다고 하는 것은 정답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도무지 풀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 안에는 주님이 꽉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수 있도록 영접하여 드리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큰 은총이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최대한으로 제공하여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모든 필요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발 씻을 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며 종의 도를 행하는 행위요, 주님께 무교병을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행위이며, 주님께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쉴 곳을 제공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내 안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정결한 제단을 만드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의 성소를 열어서 주님을 영접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롯이 참으로 천사를 만났을 때에 참으로 일어나서 영접하고 그 대문을 열어서 자기의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자기의 집에 내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했다. 오늘 이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경배했다, 사화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사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경배한다 또는 예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의 모든 소중한 가치를 당신에게 드립니다라는 뜻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나의 가치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 복종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고 하는 참된 순종의 마음을 갖고 시작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보실 때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순종 없는 제사는 우매자의 제사요, 순종 없는 제사는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에 불과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잘 된다, 뭐 예배 드리면 형통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이한 말 아닙니까? 나도 내 수하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쓰시는 천군 천사들이 가서 말씀하신 그 모든 사역을 이루실 것 아닙니까? 그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그 말씀에 참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는 이 모든 세 가지를 갖추었어요. 예배자로서 마땅한 모든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천사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대문을 열어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참된 예배자의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소돔에서 밤을 새워가며 경야하면서 소돔 사람들이 어떠한가를 봐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롯이 간청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이제 간절히 간청하는 것을 이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청했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가 크게 강요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강요하면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참으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강요하면서 자기의 집의 천사들을 영접하여 드린 이 롯의 태도는, 그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경건의 씨가 그 안에 남아 있었다. 경건의 씨앗이 그 안에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돔 사람들 눈에는 천사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성적 관계의 대상으로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으로 롯은 천사가 오니까 일어나서 그를 영접하고 그 앞에 엎드렸는데, 소돔 사람들은 천사가 나타나니까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 그 집을 에워싸고 소리 질러댑니다. 그 사람을 내보내라. 우리가 상관하여야 되겠다. 우리가 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하면서 함성을 질러대는 거예요. 엉뚱한 인간적인 어떤 성적 관계로 말미암아 다른 세계의 친밀감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그들은 소리질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를 가리켜서 사랑의 세대라고 말해도 그냥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부르짖어요. 세상 노래에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면 노래가 잘 어우러지지가 않습니다. 드라마에도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빼면 그 드라마는 인기 없는 드라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담겨져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모든 노래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을 추구하는 거냐? 모든 사람들은 사랑해야만이 친밀감을 느끼고 사랑해야만이 안정감을 느끼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노래에도 사랑을 담고 드라마에도 사랑을 담고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삶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 사랑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에 따라서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진노를 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왜곡된 사랑으로 사회를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인간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그것이 자기들의 자유라고 말하지만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허용된 사랑은 사랑하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 서로 한 사람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을 간다는 말이 있지만 그 우정의 사랑도 왜곡되어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면 참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랑이라고 볼 수 없겠죠. 오늘 이 소돔이라고 하는 땅은 사랑이 넘쳐나는 땅입니다. 그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적 사랑이 넘치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성적 관계로 말미암아 문란해지고 그리고 질서를 잃어버린 그야말로 말할 수 없이 타락한 도시가 소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는 오늘 이 소돔 고모라에서 천사들을 보고 마치 그들이 창기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을 내보내라, 우리가 그들과 성적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마땅한 것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돔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로 들려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낸 거예요. 진짜로 소돔 땅이 그런지 가봐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을 멸하러 간다고 경고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을 찾기 위해서 천사는 소돔 땅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 10명을 찾기 위해서 이제 어떤 말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오늘 천사들이 바라는 것은 롯이 소돔 땅에 와서 산지 오래되었고 상당한 신분에, 상당한 위치를, 상당한 그 높은 지위의 사람이 된 것을 보면 그래도 롯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 아니냐. 가령 사위라든지 자녀라든지 또는 아니면 이 성 안에 살고 있는 지인이라든지. 그래서 롯을 통하여서 여호와 신앙을 그래도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의인 10명을 찾기 위해서 롯에게 네게 속한 자가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에 동의하는 자가 너 외에 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여호와 신앙에 동의하는 자, 아까 롯이 천사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영접하고 엎드리는 그 일에 동의하는 자가 10명이 되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그 이 땅의 부르짖음이 큰 것을 하시고 우리를 이곳을 멸하라고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롯이 찾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기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벌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떠나라. 이 떠나라고 하는 말은 사정하는 애원이 아니라 떠나라고 하는 이 말은 명령어예요.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너는 멸망받는다. 떠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떠나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사위들은 장인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이 견고한 성이, 이 아름다운 성이 불심판을 받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이제 장인 어른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 차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웃었다 이 말입니다. 조롱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말씀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인간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그 말이 왜 믿어지지 않느냐? 인간의 한계로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는 동의하고 이해하고 엎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2년이 넘도록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지금 말할 수 없이 더 큰 재앙처럼 이제 세상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훌륭한 의학자들이 많고 과학자들이 많습니까? 저는 모래사장 위에 저 빌딩을 잠실 가보면 전 놀래요. 정말 어떻게 저 모래사장 위에 저렇게 막 큰 빌딩을 질 수가 있을까? 63 빌딩 뭐 이런 거 쳐다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인간이 정말 대단하다. 인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다 이 생각을 하면서도 정말 그 큰 힘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보이지 않는 미생물과 같은 바이러스 앞에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쩔쩔맬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는 누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뭐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고. 정말
나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땅에 이 전염병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평정을 찾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소돔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 신앙에 동의하는 사람을 찾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그래도 롯이 괜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사람을 한 20, 30명은 사귀주고 살았을 텐데 아무리 못 사귀어도 어떻게 이렇게 사귀지 못하고 살았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고린도서 10장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롯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은 잘 관리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양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양심은 잘 관리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비슷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7절부터 29절에 보니까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말은 선교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를 나갔는데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려고 음식을 거의 만들거든요. 그리고 차려놓고 먹으라고 권할 때 내 양심은 이거 우상 숭배한 것 같은데 했나 안 했나 궁금해.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되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와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냥 먹지 말라고 먹으라고 했는데 그 사람 이거 재물인데 너 먹어도 돼? 너 유대인인데 이거 먹어도 돼? 이렇게 해서 이것은 우상 재물인데 먹어도 돼?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는 29절에 보니까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내가 말했는데도 먹어? 유대인으로서 내가 이거 우상제물이라고 말했는데도 먹어? 저 유대인이 아니네. 다른 사람의 양심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먹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한 거예요. 여러분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롯에게 얼마나 많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무속신앙이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우상 종교에 대해서 자기 양심에 대해서 말했겠습니까? 저는 롯이 그냥 묵인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말하지 않고 넘어간 것 같아요. 말하면 잘못 보일까 봐 무서워서, 말하면 해코지 당할까 봐 무서워서 그는 자기 양심도 속이고 다른 사람의 양심에도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집에서 자녀들에게 그런 말 들을 때 있을 거예요. 아버지 집사하면서 엄마 권사하면서 이런 얘기 들을 때 있을 거예요. 그때는요 그 말을 한 자식의 양심과 내 양심을 위해서 시정할 바는 시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자기 양심 관리도 다른 사람의 양심 관리도 잘못했다는 거죠. 내 양심 관리를 다른 사람의 양심 관리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양심은 늘 껄쩍지근하고 꺼림칙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이제 와서 옳은 말을 한다 한들 말이 통하는 사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소돔 땅에 가서 오랫동안 정말 말하지 않아도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다. 내 삶이 이런 말이다. 내 행동이 이런 말이다. 늘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면 그가 말하지 않아도 그 말은 소돔 땅에 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까? 말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까? 우리는 늘 세상에 말하지 않아도 말하는 사람, 정말 행동으로서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양심에도 상처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 양심에도 상처를 주지 않는 신앙 양심, 신앙의 도덕성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롯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데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위쯤은 데리고 나가서 함께 살고 싶은데, 사위만 데리고 나가서도 이 집에 이런 큰 비극이 없었을 거거든요. 아닙니까? 사위쯤은 데리고 나가고 싶은데 사위도 말을 안 듣지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갖고 좀 더 얘기를 하면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자꾸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는 계속 재촉하죠. 네가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러니 빨리 나가야 된다. 빨리 나가야 된다. 계속 재촉합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머뭇거리죠.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얘기합니다. 아마 머뭇거리는 이유가 롯이 물질이 아까워서 거기 있었을 것이다. 머뭇거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미련이 남지 않아서 그랬지 않겠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견해들을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천사를 알아볼 정도의 영성이 있었다고 하면은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머뭇거린 이유는 조금 더 시간을 주면 설득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아픈 마음에서 그는 머뭇거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제 마음이 그러니까요. 제 마음이 그러니까요. 조금이라도 함께 더 있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은 것은 좀 더 얘기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얘기해보고 조금 더 얘기해서 함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함께 구원받고 싶고 함께 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거죠. 천사가 그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냅니다. 오늘 손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손을 덥석 내밀어서, 난 나면 그럴 줄 알았어. 손을 덥석 내밀어서 탁 잡아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서 스무스하게 잡은 것이 아니라 머뭇거리고 있는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두 천사가 손을 덥석 내밀어서 낚아챈 겁니다. 딱 찬 겁니다. 한 천사는 롯과 그 아내를 딱 잡았고, 또 한 천사는 그 두 딸을 탁 잡아서 이끌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시대입니다. 재앙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덥석 내미시고 나를 탁 잡을 때에 여러분 무조건 이해하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저항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저항이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지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저 주님이 내민 그 손 잡고 주의 손에 이끌려 나가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만사 형통한 겁니다. 불러보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리라. 주님이 덥석 내민 손, 그리고 탁 낚아챈 손 붙잡고 저항 없이 나가세요. 그럴 때에 만사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에 이끌려 살아야 돼요. 주의 손에 이끌려 살 때에 모든 길이 형통하는 것이고 주님의 보호 아래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들의 손을 덥석 잡아 낚아채듯이 그들을 이끌고 나오신 겁니다.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인도한다, 이 말은 분리하여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소돔으로부터 분리하여, 죄악으로부터 분리하여,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환난으로부터 분리하여, 전염병으로부터 분리하여,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분리하여 주님이 손을 덥석 내밀어서 탁 낚아채 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에서 이렇게 은혜 받아보긴 처음이야. 소돔 고모라에도 은혜는 있어. 은혜 없는 곳은 없는 것 같아. 진짜 소돔 고모라에도 은혜가 있네. 이렇게. 왜? 소돔 고모라에도 주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염병이 왕성하지만 여기도 주님의 손이 있고, 세상이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럽지만 거기에도 주님의 손이 있고, 지금 주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우리를 섭리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손길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강권적인 손길에 붙잡혀서 우리가 이끌려 나갈 때에 정말 형통하고 복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그 손을 덥석 내밀어서 탁 낚아채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거야. 더하셨다, 이 말은 플러스, 은혜 위에 은혜, 은혜 플러스 은혜, 원 플러스 원, 은혜의 은혜, 다 같이 은혜의 은혜, 원 플러스 원. 그래서 은혜의 은혜, 은혜의 은혜, 은혜의 은혜, 사랑의 사랑, 자비의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비를 더하셨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롯에게 적극적인 자비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 시대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자비의 자비를 원 플러스 원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원 플러스 원, 우리 자비 베푸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의 자비를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산전, 수전, 공중전 뭐 어쩌고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그야말로 이런 세상을 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이,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은혜가 아니냐. 성질 못 이겨서도 못 살아요, 전 성격적으로. 근데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은혜의 은혜예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제 저한테 다 뭐 하나 보냈더라고. 보니까 어떤 시인이 그 글을 썼는데, 오늘날 허리가 삐끗해서 일어서는데 많이 힘들었나 봐요. 치료받고 나았지만, 그래서 엄청 좀 오랫동안 고생했나 봐요. 그런데 손을 올릴 수 있는 거, 발로 걸을 수 있는 거, 그 아주 일상적인 것에 대한 감사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 보니까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가 56억 원어치를 매일 공짜로 산대네. 우리가 눈 하나 놓는데 얼마, 뭐 하나 하는데 얼마, 다 계산했더라고. 그 이가라는 게. 근데 56억 원어치를 그냥 우리 공짜로 살고 있대. 한 번도 감사 안 해봤잖아. 56억 원어치를 매일 누리고 살면서도. 그러니까 우리 돈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자산이야. 얼마짜리? 56억짜리. 부자죠? 부자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만 해도, 아, 내가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고 사는구나. 사랑 위에 사랑을 누리고 사는구나. 복에 복을 더하셨구나. 은혜를 더하셨구나. 사랑에 사랑을 더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직감하게 되면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뭐 우리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고, 갑자기 우리가 막 큰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이상해지고 막 이래 갖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대를 기대하며 그래도 오늘보단 내일이 좋아지겠지 소망을 갖고 살게 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 땅 떠나면 천국 가겠지 하고 내세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감사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루하루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산다. 오늘도 그 은혜가 내게 더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온 것이고, 그 사랑이 내게 더하였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것이고, 그 은총이 내게 더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해라. 생명을 보존하라. 지금 이 장소에서 무조건 도망쳐 나와라. 그러니까 소돔 땅에서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완전히 이순재보험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요? 왜 나가야 되는데요? 나 여기다 지금 사업도 벌려놓고 나 은행 융자도 많이 얻었는데 이거 대출은 어떻게 갚고 그러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비두고 나가라고 하니까 무조건 소돔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다면 당장 그곳에서 도망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세상의 의학만 의지하고 병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그곳에 도망쳐서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로 도망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죄를 피하여 도망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도망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망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도망칠 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본다 이 말은 몸이나 고개를 뒤로 돌리지 말고 앞으로 막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38절부터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뒤를 돌아보며 뒤로 가는 자가 아니라 바로 내 앞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주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뒤에 한 일을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린 자꾸 옛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지난날 한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 어쨌는데 저때 자꾸 뒤에 한 일을 생각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된다.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 새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앞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뒤에 한 일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뒤에 것을 바라보며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과거에 내가 얼만큼 기도했는데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내가 기도할 거고 앞으로 믿음으로 살 거고 앞으로 충성할 거고 앞에 것을 보며 나가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뒤에 것 바라보는 사람은 과거에 올림픽 땄으면 뭐합니까? 지금은 동메달도 못 따는데. 예? 과거에 내가 금메달을 땄어도 지금 내가 금메달 까면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금메달 신자는 과거의 뒷일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할 일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들에 머물지 말아라. 들에 머물지 말아라. 들에 가서 굉장히 롯이 소돔을 향해 간 것은 그 요단 들이 막 얼마나 그 평지가 아름다운지요. 멋있어 보여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멋있어 보이는 평지에 머물지 말고 비탈길이 있고 험한 산지와 같은 저 산으로 도망쳐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평지는 제일 위험한 곳이에요. 여러분, 안정된 게 좋으십니까? 평안한 게 좋으시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안정되고 평안하게 살길 바라요. 그러면 기도 안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얼마나 기도하게 합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전 기도를 많이 해본 건 역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1년에 3일의 기도 하고 그냥 일주일씩 몇 번 하고 끝인데 우리 얼마나 기도합니까 지금? 왜 그래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 험한 산지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험한 산지가. 바로 그 험한 산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험한 산지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험한 산지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 것,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이 험한 산지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바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괴롭히는 세력을 두드려 패시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환난의 세력들을 패서 쫓아내신다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 이 경험은 평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안정이라고 하는 구실 갖고 게으름의 평지에서 머물기를 원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며 올라가는 골고다 산을, 그 산지를 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헤브론 산지를 택한 갈렙이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거죠. 오늘 우리가 참으로 골고다 산지를 선택한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아이고 거기까지는 너무 멀어서 안 됩니다. 우리 거기까지 도망갈 수 없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가까운 소알로 도망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지시한 산을 못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알 땅으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리 가다가 재앙을 만나면 우리가 죽지 않겠습니까? 하고 산까지는 못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산으로 도망치라고 할 때에는 그 산이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골고다 산인 거예요. 여러분, 골고다 산에서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들은 산까지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재앙을 만날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우리 산으로 올라가면 재앙이 패스됩니다. 재앙이 패스되는 것은 바로 파사의 은총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골고다 산에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재앙을 넘기고 죽음을 넘기고 멸망을 넘기는 재앙 패스, 멸망 패스, 영원한 저주를 패스하는 바로 유월절 파사흐의 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신앙은 절대로 재앙을 패스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는 산보다는 소알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롯의 선택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골고다 산지를 향해서
조금 멀어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산지에서 우리의 재앙이 패스되고 우리의 모든 멸망과 고통과 저주가 패스되고 죽음이 패스되어서 참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알, 작다고 하는 말입니다. 노시 작은 성인데 소알 작다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소알의 본명이 뭔지 아십니까? 소알은 본명이 있어요. 소알의 본명은 삼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삼킨다. 여러분, 작은 줄 알고 도망친 소알에서 롯은 자기 인생 전체를 두 딸에게 삼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거기에서 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나오고 현재까지도 이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인물들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고다 산으로 도망치면 우리의 모든 재앙이 패스되지만 소알로 도망치면 내 인생 전체가 삼킴바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는 골고다 산지를 향해서 도망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신앙의 자세를 갖출 수 있는 기립 자세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의 대문을 열어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안에 거주할 수 있도록 영접하는 행동하는 신앙이 우리에게서 계속 유지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복종과 순종의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도망쳐라. 무조건 도망쳐라.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리고 평지에 머물지 말아라. 골고다 산지를 향해서 올라가라. 거기에는 재앙이 패스되고 죽음이 패스되고 저주가 패스되는 다사의 은총이 있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참으로 골고다를 향해서 도망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